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해서 그 다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조사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파퓰레이션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금 다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는 지금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펴가느냐 하는 데서 그 통계가 필요해서 다들 조사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왜 하라고 그랬는지, 옛날에 또 언제 인구 조사를 했는지 하면은 어 그 임진왜란 때 인구가 한 500만이었는데 100만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500만이라는 거는 호적에서 인구가 조사된 대상이 그렇고 세금 내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갔거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에 조사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추측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뭐 800만, 900만, 1000만 넘어서까지도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는데 성경의 구약에서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렇게 예언이 다 돼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사람을 본적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만삭에 대해서 거동하기가 불편해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마 나귀에 마리아를 태우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에 본적지로 사람들이 호적을 하려고 많이 와서 방마다 다 차고 여관이 차고 지주마다 차고 해서 뭐 방을 얻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마국간에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는 그 가이사도 세금을 맥시멈으로 거두기 위해서 또 병력 동원 위해서 아마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 때는 그거보다도 한 1000년쯤 더 전 되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그때 사무엘하서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진노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려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많이 가담하여서 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조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으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없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막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해도 되느냐? 어디 근거가 있느냐? 예,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상대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란 거는 인구조사, 카운팅이라는 소리예요. 숫자 세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킨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뭐 까다가 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잘못이 없고 하나님 전부 다 좋은 것만이 있으시고 그런 말을 한다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에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듯이 성경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도 충동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사탄의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가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으면은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guilty,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왜 그러면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다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항상 틀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왕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하지 마시는데 왕이 그냥 자꾸 밀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요압도 그 명령을 따랐어요. 그래서 왕이 요압을 재촉하니 요압과 사령관들이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 참 오랫동안 다녔어요. 9달하고 20일, 약 1년 가까이. 그래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것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숫자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많이 대략 그냥 남자들 다 카운트를 했느냐 이런 데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압이 그 명령 행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자기가 빼먹고 보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고 예배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왕인데 왜 종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한데 다윗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면 나단이 있고 또 갓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드한테 다윗에 가서 말해라 해가지고 다윗한테 같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던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것 중 하나를 택하라. 하나 중 선택해라.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오줌 싸면은 너 이웃집에 돌아다니면서 소금 얻어와라. 그때 이제 뭐 쌀에 돌도 많고 겨도 많으니까 그 쌀 이는 거, 그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거 덮어쓰고 애들이 소금 얻으러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거 구경은 기억에 가물가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됐으면은 그 애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무리 오줌 싸서 벌주고 싶어도 그거 애들 생각 외로 참 부끄러움 많이 타요. 저 같으면은 너 소금 얻으러 올래? 아니면 아빠가 맴매할까? 그러면 애들이 아마 맴매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이 바로 그 소금 싼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맞을래? 7년 동안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이랬더니 다윗이 그 갓 선지자한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7년 기간은 굉장히 힘든 거고 석 달 동안 원수에 쫓아다니는데 그 자기의 원수 그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는 벌써 다윗도 신물이 났잖아요. 반역 일으킬 때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도 쫓겨다니고 다른 것도 쫓겨다니고 사울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울이 죽이러 다닐 때 자기가 그 쫓겨다니고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이면 제일 짧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 좀 봐주실 것 같아가지고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셔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백성 제일 꼭대기에 있던 그 이름입니다. 그 단 족속이 원래 저 유다 땅보다 좀 서쪽에 그 바닷가 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고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일부가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 사람들 죽이고 차지했던 그 곳 이름이 단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시몬 백성이 이제 그 받았던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남쪽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얼마나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사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시니 여호와께서 족하다, 됐다, 이제 그만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제가 인구조사라고 시켰는데 왜 백성이 이렇게 전염병이 나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더니 다윗이 이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요. 그 여부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수도로 원래부터 수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다윗 왕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부 사람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칠 때 다 치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여부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다윗 왕 때 전쟁을 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다윗성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 되고 했는데 그 여부스 족속의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부스 사람이 남은 사람들이 사는 중에 살았는데 이 왕이 오니까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이제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이여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네게서 너희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랬더니 아리우나가 다윗한테 번제 드릴 소도 있고 그리고 그 멍에 같은 거 이 도구 그것을 불 때는 데 쓰면 되고 그리고 이 마당을 전부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랬더니 다윗 왕이 아리우나에게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은 50세겔 너무나 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은 30세겔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속하시려고 오셨는데 아무리 가룟 유다니 누구니 이렇게 죽기 위해서 팔려가더라도 은 30세겔이 뭡니까? 창조주의 값이.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 거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세겔 120데나리온 하면 품꾼이 120일 동안 일해서 저 받는 돈인데 예수님은 그 값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그 요셉이란 소년은 얼마에 팔려 나갔냐? 은 20에 팔렸어요. 2000년 동안에 인플레도 없었나? 20세겔이 30세겔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그 막벨라 굴과 거기에 있는 밭을 살 때 그 해적석에서 얼마를 주고 샀냐면 그때도 해적석이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당하죠. 몇백 년이 흘려서 이건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거다 하면은 그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트집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산 게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장은 어떤 데냐 하면은 그때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둬라 이랬던 그 땅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했던 자리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자리가 바로 그 성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 50세겔 그건 너무 싼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 묘지를 사고 할 때 은 400세겔을 줬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금 600세겔을 주고 그 터를 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 600세겔이면은 그 땅은 그 정도 밸류가 있죠. 다윗이 왕인데 돈도 많은데 은 50이라는 거는 아마 처음에 그 제사를 질 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터를 갖다가 아마 600세겔을 주고 금 600세겔로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짓기를 유혹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닥칠 때 하나님의 순종한다. 그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충동에 빠진다. 그 얘기는 마귀에게 시킨 대로 무슨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뭐 행동 전에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충동했는데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마귀의 충동을 거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죄는 사망으로 가는 죄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으신 걸 믿으면은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도 작은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학자들은 원죄를 죄라고 하고 작은 것은 허물이라고 하지만 뭐 그거는 교단에 따라서 학자들에서 말이 많이 다른데 우리는 쉽게 원죄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죄도 항상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원죄는 사했는데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해지고 나쁜 짓을 다 해도 나는 옛날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는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병에 걸려서 병이 났어도 증상이 남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점점 나지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이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갖다가 마귀가 사탄이 충동해서 지었지만 다윗이 책임이 있고 그 대가로 벌을 받을 때 결국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도하신 거는 사람들이 이제 왜 진도하셨냐 궁금해하지만 아마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그 충성하지 않고 그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을 아마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 현대에서도 많은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것이 왜 죄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집안에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목동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의 한평생 사울 왕에게서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닐 때 그리고 다윗이 그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을 쳐보실 때 다른 민족과 그 많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이 다 승리를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다윗이 나라가 크고 그리고 평안한 궁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윗 왕한테도 이제 교만이 들은 거예요. 내가 꼭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그냥 의지 안 해도 내가 이 많은 군인을 데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마 그건 추측이지만 그런 동기에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인구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구약 당시에는 특히 왕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세금 거두는 것과 병력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또 그 다윗 왕의 행동, 그 회개한 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을 해라 주신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상당히 컨시더 하신 거예요. 세 개 한꺼번에 다 줘도 됩니다. 저 7년 동안 기근이 나면서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질병이 나가지고 사람이 100만 명씩 죽어도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뭐 다윗 자식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라 해서 제가 보기엔 다윗이 그 중에서 제일 지혜롭게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키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자책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만나서도 죄 중에서 골라를 할 때, 아니, 뭘 뭐 이렇게 따지냐고 그걸 다 억셉트 했어요. 세 개 중에 다른 초이스는 없고, 그거 하나님 아버지 봐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자기가 억셉을 하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심하게 안 하시고 그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던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다 용서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기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기회를 다 주셨지만 사람들이 악해서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심은 데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시냐고 천국에 턱걸이 해서라도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 받고 성공하고 잘나고 벌 받고 그런 것보다 영원토록 거하는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은 항상 교만, 자만 이런 것을 갖다가 경계를 하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